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온라인으로 시청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잠언 29장 우리 함께 보셨는데 저희 교회가 계속 성경을 사실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거든요. 창세기부터 지금 많이 왔죠. 지금 이사야를 하고 있었는데 잠언을 제가 이제 29장, 30장, 31장 요 부분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사야 이렇게 넘어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또 오늘 하나님께서 좀 잠언 29장을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 닿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말씀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씩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새기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볼까요? 29장, 잠언 29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1절로 3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뒤에 말씀 좀 띄워주시고 1절로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1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훈계. 여러분, 훈계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훈계는 말로 하는 겁니다. 책망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최민준의 아들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제가 아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 채널에 자꾸 눈길이 가고 구독을 하고 가끔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딸을 주셨습니다. 제 역량은 이제 아들 둘은 아니다. 나는 아들 둘은 아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들 셋을 두신 분들은 반드시 이게 세상 말입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세상에 그런 농담들이 있더라고요. 아들 셋 두신 부모님들은 죽어서 반드시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왜 천국에 가죠? 이 세상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들 셋 두신 부모님들은 좀 박수를 쳐드려야 되지 않나. 혹시 아들 셋인 가정 있으십니까? 없으시네. 그럼 예수님 열심히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키워보니까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딸보다 아들이 몇 배나 힘들다고 그러죠? 3배 힘들다고 합니다. 3배. 제가 키워보니까 그걸 넘을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까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 예전에 이제 상속자라고 하면 아들만 상속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면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육적인 것으로는 나눠졌지만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면 뭐 남녀가 있겠습니까? 뭐 높낮이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잠언은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사실 어떤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젊을 때 쓴 것인데, 그 젊었을 때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노년의 때 쓴 거고, 바로 아들들에게 다음 후계자 왕을 이을 상속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아들들아, 우리가 똑바로 서야 이 나라가 쓴다.
마치 우리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아들들아 똑바로 서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너에게 임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전파될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무엇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목이 곧은 사람.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예. 혹시 나 고집 좀 세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늘자매. 예, 예, 맞아요. 누구나 다 고집이 있고 고집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고집이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고집이 조금 센 편인데 예, 안 그래 보이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어느 영역이 딱 도달하면 내가 고집이 센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우시죠?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앞에. 이제는 벌써 여름철 그런 날씨가 왔는데 회복하지 못한다.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병 중에서도 회복하지 못하는 병들이 있죠. 그런 병들은 어떻게 되죠? 평생을 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병 중에서도요 회복되지 않는 병들이 있네요. 한 번 망가지면, 한 번 고장나면 교체가 안 돼. 그냥 평생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요새 그런 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책망을 자꾸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 나에게 책망한다. 이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된 우정은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다. 야, 너 왜 나한테 자꾸 돌직구 던져?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그런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더라고요. 저에게도 주변에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게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아픔이 될 때가 있는데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근래 제가 많이 들었던 소리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살 좀 안 빼십니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자꾸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지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저에게 살 빼라고 하는 소리를 누가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까요? 누가 할까요, 여러분? 전수혜 목사님. 전수혜 목사님은 잘 그러진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자주 하시죠. 부모님은요 책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수혜 목사님은 글쎄요, 저에게 잘 그런 얘기는 그냥 한 번씩 좀 먹는 것 좀 이렇게 좋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태교를 이제 라면으로 했어요. 태교를 저희 부모님이 제가 첫째인데 일 나가시고 이제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오늘 안 오셨네요. 몸찬양 사역 때문에 다른 교회에 이제 가셨는데 이제 보통 처대가 있고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귀찮고 이제 아버지는 일 나가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때워야 되는데 라면을 주로 드셨대요. 제가 뭐 먹고 컸냐면 라면 먹고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뭘 좋아할까요? 면. 감사하게도 면은 안 좋아하는데 더 나쁜 기름기를 좋아해요. 제가 튀긴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수혜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난 죽었을 것이라고. 목사님은 일단 기름을 먹으면 몸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고기 좋아하시고 기름 튀김 이런 거 다 좋아하시죠. 나쁜 음식도 좋아하세요. 근데 몸이 안 맞으니까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음식들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둘 다 기름기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몸이 이렇게 찌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살이 몇 킬로 쪘을까요? 딱 목회 시작하고 딱 살이 몇 킬로 쪘을까요? 제가 목회 딱 시작하고 9킬로가 쪘어요. 근데 살이 찌니까 뭐가 오를까요, 여러분? 혈압이 20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당 수치, 당뇨 위험 단계 전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방간,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런 게 다 오더라고. 한 10년 목회 지금 9년 차인데 9년 되니까 그렇게 되네. 하나님도 야 너 위험하다. 아니 건강 검진을 받는데 지방간, 예, 그리고 당은 당뇨 가기 전 단계인 거예요. 그 정상 아직 당뇨는 아닌데 정상 전 딱 그 단계인 거예요. 고혈압도 딱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살 빼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 누가 해주시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이 하죠. 근데 나는 이 수치를 봤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목회자는 다 그렇대. 다 지방간, 고지혈증, 당 목회하면 혈압 20 오른다 그랬는데 정확하네. 나 애 둘 키우는 아빠야. 나 목회자야. 뭐 그럴 수 있지. 나중에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옆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살 빼야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살 빼야 됩니다. 목사님의 건강이 우리 교회의 건강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안 빼요. 나만 빼라 그래. 아니, 빼고 빼라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의 특징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자기는 안 해. 자녀들 속 어떻게 할까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막 야 너는 맨날 옷만 사냐? 근데 자기들은 못 사. 그러면 안 된다. 부모는요 항상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해가 아니라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부모님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또 저희 부모님도 살 빼고 계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빼라. 그러면서 저에게 경고한 게 너 이번 마지막이다. 너 이번 마지막이니까 이번에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사순절 때 제가 결단하고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금식해서 지금 몇 킬로 빠졌을까요? 9킬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딱 그 초기 단계로 리셋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 못 뺐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철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살 빠짐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빼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단계예요? 우리 금요철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9주년, 이번에 9주년 맞고 내년에 10년입니다. 함께 나눴지만 기업들은 9년째 때 다시 한번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할까요? 10주년 때 우리 회사 어떤 일을 할까요? 10주년 기념 파티는 어떤 걸 할까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걸 한다 그랬죠? 보통 기업들은 향후 10년을 계획합니다. 와, 우리 회사가 살아남았네? 사실 회사가 9년 동안 살아남는 것도 정말 기적이거든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가 보통 3년, 5년, 7년, 10년 이때 위기가 온다는데 그걸 넘고 9년째까지 버틴 게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9주년을 맞은 거예요. 이제 10주년까지 반년 남았어요. 하나님 뭘 계획하실까요? 저희 목회자들 또한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향해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마지막이라 한 거예요. 너 마지막이다. 그리고 마지막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제가요 지금 두 아이 아빠고요. 지금 새벽에도 일어나서 지금 분유 먹여야 되고요.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요. 피곤해 죽겠습니다. 근데 금식까지 하라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상황도 몰라요. 어떻게 애 아빠가 살을 뺍니까? 제가 신기한 유튜버 중에서 우리 청년이 소개했는데
아니 애 아빠인데 몸짱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애기도 키우고 일도 하는데 몸짱이야?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그분도 뭐예요? 아들이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우리 업사님 축복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학생이라고요. 바빠 죽겠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학생들 축복하면서 우리 살자.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독서 보고서 쓰고 레포트 제출하고 과제 제출하고 목사님 저 3.5 넘어야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요. 목사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되더라고요. 네. 제가 살이 9kg 빠졌어요. 네. 좀 슬림해진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 하니까 빼야죠. 안 빼면 어떻겠어요? 저한테는 마지막. 왜냐하면 이 10주년이 열려지면 뭔가 이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쭉 갈 때 제가 이렇게 살 뺄 시간이 뭐 지금도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9주년 때 싹 만들어 가지고 딱 다 향후 10년 이렇게 쭉 가기 원하는데 가다 멈춰. 예. 여러분 요새 고속도로의 흐름이 빨라졌어요. 왜 빨라졌죠? 뭐 때문에? 하이패스 때문에 빨라졌어요. 옛날에 통행료 끊고 막 이거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차가 가다 멈췄다가 또 출발한다는 게 그냥 1, 2분 멈춘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안 멈추고 슉 가는 거랑 한 10분이 차이 나요. 몇 배? 5배나 차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쭉 이렇게 끌고 가기 원하시는데 가다 멈춰. 여러분 가장 건축 중에서 어려운 건축이 짓다 만 거 다시 짓는 거예요. 차라리 뭐가 나요? 그거 헐고 그냥 세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짓다 말고 이런 애들은요 이게 부식도 심하고요. 그냥 싹 밀어 다시 세우는 게 나아. 이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짓다 만 거 그럼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싹 밀고 다시 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완전 싹 밀어버리기 원하죠. 싹 밀고 리셋하고 영혼육을 새롭게 딱 세팅해서 어떻게 향후 10년을 슉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먼저 리셋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육체가, 저희 마음이, 저희 영혼이.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 굉장히 디톡스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육체의 디톡스. 그래서 우리 전수희 목사님 맨날 뭐 합니까? 모든 풀과 채소, 나무 이런 설교하시고 영혼의 디톡스. 여러분 우리 도파민 금식해야 됩니다 하면서 영혼의 디톡스. 그 우리 마음의 디톡스. 영혼의 디톡스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금식으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해서 완전 디톡스 시켜가지고 새롭게 세팅해서 향후 10년을 쫙 밀고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갑자기 무너진다.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고요, 갑자기 납니다. 질병이요, 갑자기 나. 어떤 사람이? 고집 부리는 사람. 계속 들어요. 고집 부리면 갑자기 임합니다. 네, 여러분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즌을 맞이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또 이번 1년만 딱 보잖아요. 1년만 보면 교회력을 보면 6개월이 지났습니다. 12월이 교회력으로 첫 달인데 금요철회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5월이잖아요. 그럼 6개월 딱 반년 지났어요. 이젠 반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청년들과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프타임 같다. 전반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전반전을 열심히 마치고 들어옵니다. 하프타임 때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 이번 전반전에 이게 좀 부족했다.
자, 후번전에 이걸 더해서 뛰도록 하자. 우리는 반드시 역전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월부터 6월 이 전 단계가 딱 하프타임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어떻게 해요? 6월 첫째 주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때 우리 성만찬식을 같이 할 건데 성만찬식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드디어 2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는데 여러 제약에 있어서 못하게 됐는데 6월 첫 주 성령 강림절 때 우리가 딱 성령 팍 받아가지고 권능 받아 어떻게 해요? 열방 땅끝까지 제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감사하게도 지금 여름 사역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벌써 7월에 8월에 여름 사역들이 들어오고 아마 또 계속 들어오겠죠.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못 가는 거예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고 자살하려고 했던 애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그 전에 것들을 어떻게 하고? 디톡스 다 제어버리는 거예요. 옛 것들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옛 옷들 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옛 것에 뭐 하지 말자? 미련을 갖지 말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지나간 것에 미련을 갖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미련 갖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나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것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버려둔 자식은 임의로 행한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내가 우리 교회 특별히 사는 4층에 사는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방 검사를 쭉 했어요.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근데 하기 잘했다. 왜냐하면 뭐 모기장이 열려 있고 잘하겠지. 애들이 여기 4층 사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잘하겠지 봤는데 여러 군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또 다 컸으니까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4층 사는 사람들 다 너의 자녀들이다. 그렇죠? 한철 쌤. 누가 돌봐줘요? 그거 봐. 하나님뿐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돌봐주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야 이거 버려라. 비계가 새카매요.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나 검은 비계인 줄 알았어. 그리고 제가 말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애착 비계인데 버려. 내가 새 거 줄게. 새 비계 주고. 그리고 옷이 후지근해. 버려. 내 새 거 사줄게. 여러분 다 버리세요. 그렇죠? 집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박한 정리 보셨죠, 다들? 한 집 반을 버리는 것 같아. 그럼 집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그럼 버리세요, 옛 것들. 옛 옷들. 안 돼. 언젠간 입을 거예요. 입습니까? 버려요. 누구 정말 필요한 사람 주시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 두 벌로 갖지 말아라. 한 벌이면 되잖아. 어차피 입지 않을 거 필요한 사람도 있게 해. 나눠줘. 여러분 버리세요. 그거 갖고 있는 게 뭐다? 짐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집이 요새 저희 집도 디톡스 하고 있어요. 버릴 거 다 버리자. 팔 거 당근에 다 내놓고. 그리고 집이 조금 깨끗해지더라고요. 애기 키우니까 정신이 없어요, 집이. 그렇죠? 늘 치워놔도 내일이면 난지도가 돼 있고, 치워놔도 내일이면 난지도 돼 있고. 와, 한 명 키워도 왜 이렇게 난지도 속도가 빨라?
애들 막 그냥 다 붙잖아. 이제 왜 장난감은 붙고 시작하지? 잘 건. 책을 왜 이렇게 다 때려 내고 시작하지? 살겠어요, 그렇죠? 네. 버리세요. 다 디톡스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영혼유, 집, 방정. 우리 환철쌤 방정리하니까 어때요? 개운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석 집사님이 어제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람의 방 상태가 영적 상태입니다. 환철이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젊은 청년들이 방 엉망이잖아요. 막 먹다 남은 거 있고 쓰레기 넘치고.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건 못 봐서 깨끗한 것만 봐서 방이 다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좀 버릴 것들이 보였어요. 이거 버리자, 이거 버리자. 목사님 버리면 내가 사줄게. 버려. 그래서 어제 세비게 주고, 그렇죠? 환철 쌤도 버릴 거 버리세요. 내가 사줄게. 좋아하네. 네, 사실 내가 오늘 가져왔어. 챙겨서. 내가 가져왔어. 주려고 가져왔어. 여러분 버려야 돼요. 옛 습관들 버려야 돼요. 그 잘라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내 전체가 썩어요. 썩은 이불 덮고 자면 내 몸이 썩는다고요. 썩은 베개 덮고 비고 자면 내 머리가 썩어요. 썩은 것은 잘라야 됩니다. 과감하게. 몸, 영혼, 마음 잘라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잘라야 될 것들이 뭔지 점검해라.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경고하셨죠. 너 마지막이다. 왜냐하면 제 수치가 어떻게 돼요? 다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 당뇨 전 단계. 일단 지방간에 일단 중기예요. 중기. 다 전 단계예요. 다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건강 검진 하나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시간이 없어도 건강 검진 한번 해봐야겠다 해봤는데 감사하게도 넘진 않았고 다 전 단계예요. 내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구나. 목회 10년 하면 이렇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위기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고해. 야, 너 마지막이다. 조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라니까 정신 차려서 해야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어떻게 제 혈압이 어떻게 됐을까요? 20이 줄었어요. 별로 안 기쁘시죠? 내 혈압도 아닌데 무시. 혈압이 정상, 모든 게 정상. 정상이 되니까 제일 좋은 게 우리 환철 형제가 뭐라 그랬죠? 어제 방 정리하니까 개운하다 그랬죠. 몸이 개운해요. 프레쉬해요. 그러니까 막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있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 집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화장실 청소.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하면 어때요, 여러분? 딱 생각만 해도 1시간, 2시간짜리다. 그거 막 다 닦고 막 그 때 찌든 때까지 막 다 닦고. 저희 화장실은 또 환풍기도 없어요. 저희 집은. 그래가지고 얼마나 순식간에 곰팡이가 피는지. 근데 요즘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언제든지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왜 우리가 디톡스를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몸이 무겁고 힘들고 아프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자꾸 걸림돌이야.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뭐가 안 될까요? 일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하나님은 쭉 이젠 다음 향후 10년은요. 하나님께서 쭉 뭐 하듯이 면 뽑듯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입니다. 지금 요 반년이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그런 사인을 주시고 또한 그래서 제가 반응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이런 영혼욕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젠 2023년부터 쭉 갈 거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책망을 드려도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저는 계속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 될 때까지 아마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surrender. 항복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은 어떤 자를 돕는데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안 도우실까요? 가만히 보고 계세요? 한번 자라나 두고 보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근데 때때로 뒤돌아보면, 그렇죠. 보이진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주자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린 다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경기하는 자들이다. 영어로 플레이어. 경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어요. 경기하는 자들은 모든 면에서 절제하나니. 지금 무슨 시대예요? 무절제 시대입니다. 우린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늘 우리 세상과 반대. 이 무절제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절제하는 사람. 왜? 우리는 경주마들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시지만 다 여러분들의 가슴과 등 뒤에는 번호표가 붙어 있어요. 목사님, 오징어 게임입니까? 그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 뛰어가는 자들이라고요. 잘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준비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훗날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우리 주님 뭘 준비하셨을까요? 월계관을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국기를 딱 등에 딱 씌워주면서 월계관 딱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내 사랑하는 신부여, 수고했다.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뒤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트랙에서 주저앉아 있어. 그게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통과해서 월계관 딱 쓰고 하나님 나라 국기 딱 하면서 와 막 기뻐하는데 저 뒤돌아보니까 저기에서 슬피 울며 이르가는 사람들이 있네. (66번) 사단이죠. 666번. 걔가 우리 트랙에 들어와서 막 방해해.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장애물 달리기예요. 장애물 달리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장애물을 피해서 가야 돼요? 장애물을 어떻게 해서 가야 돼요? 넘어서 가는 거예요. 단을 달리는데 장애물이 있어. 나는 장애물 달리기 경주자가 아닌데 도망가. 주님 깨끗한 트랙 없나요? 없단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을 넘어서 때로는 그 선수들이 장애물에 어떻게 되죠? 부딪힙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요? 주저앉아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주저앉지 맙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나는 속도가 어떤 속도예요? 빛의 속도로 일어납니다. 딱 걸려 넘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일어날 준비를 동시에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 너무하네. 그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경주자들이에요. 내가 내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서 저 천성을 향해 우리가 뛰어나가요. 특별히 이 마지막 계주에서 우리는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주자들은 어떤 자들이 뛰는 거예요? 베스트 플레이어, 최고의 선수들이 뛰어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최고의 선수입니다. 지금 태어나서 좋으시죠? 전 정말 감사해요. 야,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난 무슨 신분이었을까? 그냥 그대로 쭉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뭐든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너무 정말 좋은 나라에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단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장애물 계주 달리기에서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마지막 주자들은 뭘 해야 돼? 스퍼트를 해야 돼요. 스퍼트. 힘을 모아서 앞으로 총알처럼 뛰쳐나가야 된다. 주저앉을 시간 없고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서 무엇을 향해? 저 장애물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 뛰어넘어 결국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기다릴까요?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이진 않았습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집, 아집, 자꾸 책망당하는 것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영혼육의 디톡스,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옛것들 과감하게 버리고 새부대 되어서 세영 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로서 마지막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거침없이 저 장애물과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 되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3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